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 녹화에 문제가 생겨서 설교 부분만 다시 녹화해서 성도님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다가 죽어야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파멸의 길을 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고 사는 것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물론 기쁠 때도 있고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엔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야 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그래서 내가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내려놓고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혹시 바닷가에서 모래집을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성껏 모래집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곳에 놓고 떠나야 합니다. 계속 바닷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모래집은 결국 점점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파도에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도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자꾸 복받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신앙이 미신적이거나 또 세상적으로 어떤 세속적인 그런 부분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이 점은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복을 받은 거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격을 얻는 게 구원이라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적인 목적도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사람은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최고의 장수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백수를 누리며 죽는 것과 영생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불신자라도 착하게 살다 죽어야 좋은 데 간다고 믿죠. 나쁜 짓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제 그런 죽어서 좋은 데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어서라도 심판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복 있는 삶인 겁니다. 문제는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도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그 노력과 정성은 가득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경찰서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죄를 지어본 적도 없다고 자부해도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못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결국 사람은 다 죄의 영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경은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은 후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복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인 겁니다. 사실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흙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데도 인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다스림의 권세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세요. 얼마나 복 받기를 바랍니까? 오죽하면 밥그릇에도 복자가 들어가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들어갑니다. 가느다란 젓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정작 그 복을 누가 주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산나무 아래에서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바위를 보고 빌고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복을 비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너희가 복을 구해야 할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 복을 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을 주시는 분에게 복을 빌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복을 구하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외로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이번 생은 끝났다고 단정지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회피하고 운동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복 있는 자로 삼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믿음이 토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늘이 내려주시는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주 안에만 있으면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를 복되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빛과 솜 같은 존재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다가오셨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즉 하나님이 복을 주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그를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를 지탱해 주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과감하게 떠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지형과 혈연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동시에 이제까지 그 가문이 섬겨왔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에게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문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이제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 날을 꿈꿨어요. 하지만 그는 가문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고, 애굽에 도착해서는 괜히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애굽 집안에 저주를 내시죠. 그때서야 왕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주 크게 혼을 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게 애굽에서 추방당해 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아가는데, 자, 이번에는 함께 고향을 떠났던 조카인 롯의 목자들과 그의 목자들 간에 서로 좋은 목젖을 놓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싸움이 잦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서로 갈라서기로 하고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러자 롯은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땅을 골라서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아브라함의 심정에서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고향에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온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가문이 들었어요. 또 애굽 땅에 가서는 그의 거짓말 때문에 애굽 왕 집안에 큰 재앙이 닥쳐요.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집안 사람끼리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죠. 그랬더니 롯은 인정머리 없게도 좋은 땅을 골라서 떠나버려요. 자, 이러니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 맞는 겁니까? 과연 그가 복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잔뜩 움츠러들었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땅을 전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여서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땅에는 도저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땅에 티끌이 보이지?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곧바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땅에 티끌은커녕 자식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손바닥만큼도 자기의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조급해져 가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문의 대를 잇게 할까? 고민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 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코가 지금 석자가 빠져 있죠.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문에 될 이을 만한 사람이라고는 저의 종인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낙담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감히 내가 내 약속을 못 믿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 다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밤의 데이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마치 연인이 밤길을 걸으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저 많은 별들이 보이지? 너의 후손도 저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의 귀에 속삭이셨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낙심할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믿음의 예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고개를 아래로 떨구면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수많은 땅의 티끌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먼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본다면 그의 눈에는 또 무엇이 보일까요? 수많은 별들이 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도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집 밖에 나서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볼 때 무엇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드넓은 땅일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 모든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낮이건 밤이건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건 세상 어디를 바라보건 간에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게 하는 축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눈에 보이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설사 우리 눈에는 그것이 더러운 쓰레기더미로 넘쳐나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내 가정의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 이루어가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처지를 바라보며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바라보면 갑갑하시나요? 답이 없습니까? 막 욕이 나오려 하시나요? 그럼 욕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놈아, 하나님이 크게 쓰실 놈아,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새롭게 보고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각자 믿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복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수록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땅의 티끌을 보며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고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간절한 기도가 설령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떨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소망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최고의 복도 알려주십니다. 영생 복락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고난 앞에서 절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모든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